보통 이제 5월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날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막 지키기도 합니다. 또 저희 교회도 이번 주는 뭐 셋째 주여서 뭐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광고는 지난주에 했더니 저희 아내가 교사도 없는데 무슨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 이런 거 하냐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스승이 교사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밖에 없나요? 저밖에 없는 겁니다. 날 위해 뭘 하라는 건가? 저한테 뭘 잘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저희 아내가 이제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런 거고 그래도 이제 무언가를 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뭐 스승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함께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 그러면은 교사를 많이 염두에 둡니다. 목사나 교사를 많이 염두에 두는데 교사를 왜 염두에 두냐라고 했죠. 예전에는 그냥 스승을 뭐 높이자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스승 교사들을 잘 지원을 안 합니다. 아시나요 혹시? 세상에도 3D 업종이 있잖아요. 잘 안 가고 하는 업종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교사는 왜 안 할까요? 예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왜 안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안 하는 이유는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사를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시간을 다 쏟아 부었는데 거둬지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또 주일학교 안에서도 제일 안 하는 데가 어딜까요? 제일 기피하는 데가 어딜까요? 중고등부입니다.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치부, 유초등부는 뭔가 선생님들이 투자한 만큼 뭔가 피드백도 오고 답이 오는데 중고등부는 답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막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얘기하면은 뭔가 막 대답도 하고 뭐 얘기하는데 중고등부는 어떤가요? 입 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죠. 답이 없습니다. 피드백이 없습니다. 오고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등부 교사는 기피하는, 그래서 뭐 좀 약간 어두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고등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선교 대상이다. 들어보셨나요? 중고등부는 뭐 딴 게 아니라 선교 대상이랍니다. 왜냐면은 그 믿는 퍼센티지가 3%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3% 미만이면은 선교학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중고등부는 뭐라고요? 미전도 종족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뭐 중고등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교사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교사 가서 내가 뭘 열매를 맺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가서 좀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저는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역할들을 함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에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제목 자체가 두 제자로 되어 있죠. 여기 요한의 두 제자입니다. 그럼 요한의 두 제자가 있는데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을 잘 따라다녔죠. 따라다녔는데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뭘 했나요? 지금 갑자기 선생님을 갈아탔죠.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요한을
어찌 보면은 버렸다라기보다는 요한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간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당연히 잘한 거죠. 그런데 요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나를 따르던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게 되자 그 사람을 따라갔다. 상당히 마음이 좀 씁쓸한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요한은 뭐 주된 내용은 그게 아닌 겁니다. 어쨌든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했고 그 소개받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 두 제자가 누구냐라고 그랬죠. 이름은 여기 한 명 나와 있죠. 누굽니까? 안드레 나와 있죠. 안드레.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지만은 자기 본인임을 나타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따라갔는데 누구 때문에 따라간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어떤 전도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따르는 과정 가운데 누굴 또 전도합니까?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죠.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43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누구를 또 보고 있나요?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빌립이 누구를 또 전도하나요?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오늘 5명이 나옵니다. 이 5명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까? 누가 정통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누가 가장 제자 같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빌립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거든요. 요한, 베드로, 안드레, 나다나엘 다 다른 누군가의 인도함과 소개를 받고 찾아왔는데 이런 거 쉽게 이런 거죠. 스승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는 스승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쫓아온 거고 빌립은 누가 뽑았죠? 스승님이 직접 뽑았죠. 자, 그러면 누가 좀 더 정통성이 있어 보이나요? 빌립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의 논리인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빌립이 예수님 직접 뽑았기 때문에 빌립이 좀 더 예수님의 진짜 제자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누굴 드나요? 베드로 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누가 많이 생각나나요? 바울이죠, 바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 훨씬 더 정통성이 있어 보이는데 베드로를 보통 수제자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는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왔든지 내가 스스로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었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믿었는지 이런 것 자체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되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어떻게 제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면은 그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적에 학교를 다닐 적에 저희 학교에 정말 존경스러운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의 신학적인 어떤 그 지식적인 면도 그렇고 학문적인 면도 그렇고 그분의 성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정말 따라갈 만한 정말 스승님이 계셨어요. 근데 학교의 교수님이다 보니까 그분에게 배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그분이 모르는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에게 배운 어떤 한 분이 졸업을 한 이후에 자신이 그 교수님의 제자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배웠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이 가르쳐준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난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반대되는 삶과 행동들을 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제자입니다. 이 얘기한다고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봐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따라다니니까 뭐 때문에 따라다니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보통은 주님이 널 뭘 원하냐? 그러면 이런 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집을 물어보는 겁니다. 희한하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집이 어디냐고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집이 어디십니까? 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이 뜻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그럼 와라. 와서 봐라. 이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다면은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집이 어딘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와서 봐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다라고. 제자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사는 곳,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 지켜보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입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고요. 가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사람이 자신은 이제 그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무예를 잘 닦기 위해서 막 떠돌아다니죠. 왜 떠돌아다니는 겁니까? 배울 만한 선생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머물러서 거기에서 살지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는 그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무예도 그렇고요. 또 가끔 어떤 맛집 있잖아요. 맛집에 가면은 그 사람의 그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서 몇 년간을 그 밑에서 허드렛이라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제자는 저는 당신에게 뭐 강의를 들었습니다. 뭐 좀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제자됨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모습을 주목하여 지켜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제자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함께 지어가는 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차원으로 내가 이 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교회의 가치와 목표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삶과 그분의 모든 것에 주목하듯이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 교회의 가치와 목표와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잠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간 다음에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야, 나는 그분의 제자야,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나의 삶과 나의 그 직장과 나의 가정과 거기에 모든 것에 쏟아붓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의 교인인 거죠. 그 교회의 가르침에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그 교회 다닌다고 나 그 교회 다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나 교회 다녀, 이게 제자됨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에 정말 같이 함께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제자됨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라보시고 머무시고 함께 하시고 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적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을 둡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거하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어떤 힘을 쓰거나 능력을 쓰거나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누구의 마음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주기도문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다음에 뭔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죠. 그럼 우리의 이 기도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전 생애를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약함과 또 우리의 또 뭐 죄성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님의 제자는 안 할 건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셔야죠. 그 길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두기 위해서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제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우리와 함께 계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얘기하고 계시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누구와 만나십니까?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주님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그런 자리인 겁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이 여기. 왜?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되는 겁니다. 보통 임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르는지 요즘은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요즘 옛날에 많이 부르는 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런 거 잘 안 부르시죠 요즘에. 임지식 때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잘 안 가죠. 안 갑니다. 요즘 뭐 좀 이렇게 세대가 좀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선교사를 보내는 그 굉장히 많이 보내셨잖아요. 요즘은 잘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이 안 가신대요. 간혹 가더라도 누가 가나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간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뭐 정년 마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젊으신 분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가는 일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뭐 다 가라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다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스승이 거기에 가셨다면 나도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드라마 가운데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 보시나요? 참 그거 보면은 그냥 뭐 재밌기도 하고 참 실수도 안 해가지고 무슨 의사인지 신인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뭐냐면은 그 김사부가 의사로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있죠? 지방에. 뭐 실제로는 거기에 있지 않지만은 강원도 약간 정선쯤에 있는 어떤 시골 병원이라고요. 근데 그 시골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1화에 보면은 그 군의관이잖아요. 군의관. 군의관이 그 의술에 반해서 거기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고 배울 만한 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따르고 배워야 될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라면은 우리도 거기에 함께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데 안 가려고 한다고요. 가기 싫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면은 같이 갈 준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가야 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거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가는 거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이 아직까지는 선교사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건 저한테 주시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은 갈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인 겁니다. 어디든 부르신다면 갈 수 있는 준비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어디든 같이 가셔야 된다고요. 왜?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중세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유명하시고 그분의 삶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이 그 수도원에 이제 따라 들어간 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의 그 모습,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제 그분이 이제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 스승님이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금식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금식을 했겠죠. 왜? 스승님이 하시는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냥 따라만 하면 괜찮은데 쓸데없이 뭘 하냐면은 우리는 좀 더 금식을 더 확실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 이 중간에다가 뭘 놔두냐면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 두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금식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치킨을 시켜놓고 금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라면을 끓여놓고 금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두 번은 괜찮죠. 근데 매일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환장하겠죠. 한 이틀 굶고 라면 끓였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달려들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 어떤 한 제자가
못 참고 거기에 달려든 거라서 그 음식을 막 먹은 겁니다. 그 먹자마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너 그것도 못 참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욕을 하고, 욕은 안 했겠죠. 어쨌든 하여튼 막 얘기한 겁니다. 막 핀잔을 주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신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가서 떠먹은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너무 멋진 겁니다. 그 멋진 선생님이, 사람인 선생님도 그렇게 멋있고 그분을 따라갈 만하다면은 우리의 정말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간다면은 우리도 더더욱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것이 어디든 함께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어. 끝!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침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같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함께같이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실 수고, 또 그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름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생기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런 스승이 되시기를,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